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우 좀 인사 나눌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예, 좋습니다. 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기원과 탄생, 그리고 유아기 이후에 나사렛에 정착하셔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고, 갑작스럽게 수십 년을 건너뛰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중간기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구약과 신약을 읽는 과거 역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겠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말라기를 기점으로 구약의 계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죠. 이 엘리야가 누굴까요?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면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엘리야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4장 6절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회개의 촉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가장 첫 마디가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굉장히 비상한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칭찬하셨죠.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사랑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의 선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죠. 왜 회개를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회개는 무엇일까요? 참, 회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타노니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데, 죄에 대해서 통렬한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turn to God, 것까지가 바로 회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회심은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요. 회개와 그리고 돌아가는 것, 회개와 믿음, 이것이 같이 붙어 있을 때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 전체가, 감정과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의 근본적인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빈들에서 외치는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나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얼마나 많은 소음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가득합니까? 뉴스, 광고, 자동차의 경적 소리, 유튜브의 강의, 노래 소리, 서로의 대화, 내면의 소리,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복잡한 소리를 떠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광야의 외침, 이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400년의 공백을 깨고 영혼과 시대를 깨우는 소리가 외쳐지게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이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로 첫마디로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듯이 니고데몬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거듭남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통렬한 각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선지자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도 응하게 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출현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응하고 성취가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되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깊이 파인 골짜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메꿔지게 돼야 되고 모든 산과 자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게 되게 되고 깎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것은 곧아져야 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맵을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고 복잡해져 있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 높아진 것들이 깎아지고 낮아지고 깊이 패인 열등감과 그러한 모든 상처가 메꿔져야 주의 오실 길이 예비가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스트레이트로 오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된 것이 세례 요한의 시대를 통해서 응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굴곡지고 때로는 자고하여 높아진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깎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깊이 패인 상처기가 메꾸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굽은 것은 곧아져야 되는 것이고, 마치 도로와 그 고속철도가 연결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그 굴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고 교각을 만들고 해서 곧게 갈 수 있도록, 참 그런 것들이 주님의 길이 바로 예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이것을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는 길인가요? 어떠한 길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길인가요? 교회 오는 길을 그냥 똑바로 만들면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문맥을 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뒤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복잡한 죄들, 삐뚤어진 마음들, 자고한 마음들, 열등감에 깊이 패인 상처들을 다 메꾸고 정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깨부셔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회개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단단한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강박한 마음을 깨부셔서 살과 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평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여나
삐뚤어지고 굴곡지고 자만하고 거칠어진 마음이 있다면, 무관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4절에 그러면 요한의 그 의상, 요한의 그 식품들, 음식이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걸까요? 요한이 이렇게 따뜻한 모피 코트를 입고, 그리고 유기농의 그 석청은 들꿀을 말하거든요. 메뚜기 영양간식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부유하게 살았다, 남들이 먹지 못한 걸 먹으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어떨까요? 낙타 털옷은 굉장히 꺼끌꺼끌거리는 아주 불편한 옷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러한 옷을 입고 단순하고 투박하게 살았던 것이죠. 메뚜기, 저도 농촌 출신인데요. 어렸을 때 메뚜기가 어떤 영양간식 아닙니까?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석청은 뭔가요? 들꿀을 말하죠. 들꿀, 야생 벌꿀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뒤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그 사치스럽고 부유한 생활과 세례 요한의 삶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메뚜기와 석청만 드시지 마세요. 예,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응할 필요는 없고, 예, 그만큼 여기 뒤에 보면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큰 반향을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일치된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치된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다는 것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를 소개할 때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연상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절 6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인 변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사회가 변혁된 다음에 종교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서 문화가 저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중간중간 교회 역사에 있었던 영적 부흥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회의 심장부인 예루살렘까지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펼쳐지게 됐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표지로 세례를 받으면 인산 이래를 이루었어요. 큰 영적 각성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아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순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 많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많은 군중들,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왔지만 그 중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베푸는 대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6천 명 정도 있는 소수의 종교 엘리트 리더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율법에 박식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많은 무리가 왜 왔을까요? 이들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에 이러한 엄청난 반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득권층이 긴장을 했겠죠. 조사를 하고 감찰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현장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증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첫 마디가 어떻게 부르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살 떨리지 않나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뭐 엄청난 세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것도 상당히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가장 첫 마디가 아유, 이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인사가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섭고 황당하게 해서 분위기가 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정말 돌려 말하지 않아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그들의 신분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증한 이러한 모습을 바로 드러내면서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긍휼이 필요하고 이들도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삐뚤어진 교만 가운데 있지만 이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너희가 그 죄를 버리고 그 교만을 버리고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 합당한이라는 말의 뜻은 같은 분량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같은 분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열매 맺는 삶의 방식이죠.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선민의식, 율법의 지식, 자부심, 이러한 것은 오히려 회개의 심각한 장애가 될 뿐입니다.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들을 자랑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가 되고 배설물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와 회개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우리는 판별할 수 있을까요? 회심한 것들이 보이나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아,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사실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판단은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변화,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판별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지적인 동의와 겉으로의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죄를 통회하고 몸부림치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거룩을 지향하고 성결을 지향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짓죠, 실수를 하죠. 그러나 나침판을 계속 흔들다 보면은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침판이 고정될 때 어디를 계속 가르쳐요? 북극을 계속 가르치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표입니다. 예수를 계속 지향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람의 표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반복적인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과거의 한 번의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회개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in keeping with repentance, 계속해서 회개를 함으로써 bear fruit,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맛볼 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한번 떠올라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어떤 언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언어. 엄마. 아, 예. 좋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예. 주관적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따뜻한 엄마의 품이 될 수 있고요,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고요. 사랑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은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그 패스워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잘못했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본 적 있나요?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라든가 어떠한 사회, 어떠한 가정이 건강한 천국으로 변화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회가 건강한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떠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저주받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회개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회개가 없는. 참 저도 자녀가 3명인데요. 자녀 양육이 이렇게 참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큰아들이 와서 또 저기 뒤에 마침 있네요. 아들 2명에 딸 1명, 선교지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 다른 가정은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같고 양육도 쉬워 보이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많이 참 탄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가사 생활과 양육과 이런 것들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깎으시고 인내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부모가 기대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다를 거예요. 뭐 아빠 존경해요,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존경한다는 말 저는 뭐 원하지도 않고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 예, 그러면 아예 기대도 안 하는데요. 자녀가 항상 옳고 모범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속을 많이 썩이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여러분 좋은 거, 바른 길만 걷지 않잖아요.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자녀에게, 그러한 자녀에게, 결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자녀에게 부모가 제일 원하는 말은 뭘까요? 사랑합니다. 그것보다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그게서 자꾸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자녀들만 또 부모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할 필요는 없죠. 부모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자녀를 감정으로 대하고 야단을 치고 혹독하게 대하고, 그럴 때 자존감을 내려놓고 참 아빠 때문에 힘들었지, 엄마가 참 미안해, 이 한마디면요 다 모든 굳게 닫힌 그 두꺼운 얼음이 다 해빙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공동체, 저희 가정이 회개가 풍성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양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사랑을 보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봤고. 그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나세요?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니 주인님, 우리가 언제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 그랬죠? 이게 의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염소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염소들, 악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정말 변화된 사람 의인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나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절망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자기의 공로, 업적만 쌓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회개가 가능한 이러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나의 의가 십자가보다도 앞서나요? 우리 가정 또 내 자신은 어떤가요? 목사인 저부터가 회개가 가능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11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세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인 반향으로 예루살렘과 수많은 유대 사방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나는 물로만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보다 내 뒤에 엄청나게 더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내가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그가 하시는 사역이 뭔가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각성과 또 회개가 터지게 되는 단초가 되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개가 되죠? 마음 먹은 대로 되잖아요. 예, 회개는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된다면 천국에는 누가 가득할 거예요? 의지의 한국인, 의지가 가득한 사람이 천국 가득할 겁니다. 마음만 먹은 대로 되니까요. 다 그냥 고집쟁이들, 의지가 가득한 사람이 천국에 모여 있어요. 그건 아니죠. 회개의 역사는요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100% 99.9도 아니고요 100% 성령의 역사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팍하고 삐뚤어지고 자고한 마음, 이러한 완고한 마음, 돌 같은 마음에 비상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보게 돼야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완고한 사람인지를 볼 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인데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책망하라고 성령께서 비상하게 그 마음의 강팍함을 깨트려 주실 때 비로소 회개가 터지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 비상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아차산 그 주변에 대학생 애들 대여섯 명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만 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참 그때 무식한 열심으로만 뛰어들다 보니까 사역이 잘 될 거다, 내 열심으로.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역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진노를 쌌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깨트리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요,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능력을 원하겠지만 교회는 정결한 것을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원합니다.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2003년 5월의 어느 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쳐다보는데 이런 말씀이 들려요. 정호야,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딱 들립니다. 정호야,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무슨 잔일까요? 고난의 쓴 잔이죠. 그때 어떠한 말씀이 떠올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박혔어요. 복음을 알게 됐던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를 않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강팍한 마음에 정말 그 통렬한 회개가 임하면서 기도만 하면 그렇게 어디서 눈물이 나는지 계속 울게 돼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기도가 얼마나 정말 공무원 기도인지, 죄송합니다 공무원 분들 용서해 주세요. 딱 정신만 되면 5분밖에 안 지났네, 10분밖에 안 지났네, 그렇게 지겹고, 이제 방언의 은사와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기도가 달게 되고 설교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설교가 뭐 쌈박한 오프닝, 기승전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해야 나의 지식과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이라는 것을 그때 저의 설교와 기도와 목회와 방향과 삶의 의미가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통해서 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원수구나, 내가 십자가의 원수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괴수구나,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정박된 배를, 뱃사장에 있던 정박된 배를 내 인력을 끌려면 끌 수가 없어요. 몇 명이 달라붙어도. 그러나 밀물이 밀려왔을 때 그 배가 뜨죠. 애들 혼자라서 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쉬워지게 되고 목회가 쉬워지게 되고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니까, 강팍함에 찾아오니까 정말 천국과 잔치집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령의 인도로 제 마음에 지져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The Great Passive Life.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성령의 인도로 제 마음에 지져든 말씀, The Great Passive Life, 위대한 수동의 삶. 그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어거하고 내가 바둥바둥 정말 긴장 가운데 살았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래서 20년 동안 노마드의 삶을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 생각이 났는데요. 파스칼이 위대한 천재 아닙니까?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과학자요. 그러나 보통 세속 사람들은 그 사람이 수학자 그리고 물리학자로만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더 많은 사색과 철학과 신학의 말씀의
참작을 했고 그가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 30대 초반에 불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했어요. 그 불을 경험한 내용이 원고지 한 600자 정도 지금도 프랑스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뜨거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 불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는 적어놓고 양피지 커버로 옷깃에 소장해 내면서 늘 성령의 뜨거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영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각성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악한 문화, 더러운 문화가 개선이 되고 나라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영미계통의 부흥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비상한 세례입니다.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 이 권능은 파워, 드라미스, 이 파워를 받게 되는데 이 파워는 세상의 파워와 전혀 다른 파워입니다. 세상의 파워는 군림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억압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파워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파워는 그 권능은 어떠한 파워예요? 어떠한 목적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파워. You will be my witnesses.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파워와 권능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권능과 파워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판판이 다 깨집니다. 판판이 다 깨져요. 뭐 열방 한 방에 다 나갑니다, 여러분. 판판이 다 깨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 같은 악한 죄인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 권능의 능력과 임재로 증인의 사역, 복음 전도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열매 맺는 사명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것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그 현상입니다. 비상한 현상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바람은 푸뉴마,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뭐가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가. 혀인데요, 불이 붙은 혀입니다. 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게 임했을까요? 왜 불이 붙은 혀가 각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게 되면서. 혀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지신과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 불 붙은 혀, 불의 혀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게 되고 그 죄인이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나타나서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신학교의 탄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교회의 2000년 교회 역사가 반복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 잘 아시다시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나요? 길서주 장로가 자신의 추악한 죄를 통회하면서 집단적으로 너도 나도 다 죄를 고백하면서 집단적 부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주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만약에 그 초창기 때 한일합방 전에 일제 35년 통치 전에 이러한 영적 각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제에 의해서 집어삼켜질지도 몰라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불시험을. 영적인 엄청난 통렬한 각성이 있었을 때 우리는 고난의 그 풀무불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제1, 2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과 인도의 부흥과 만주의 부흥과 이런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뒤집어지게 되었고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사회의 문화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기대하는 성령의 집단적 임재,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참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상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집단적 부흥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나요? 상해에 왜 우리가 존재하죠? 잘 먹고 잘 살고 비즈니스를 잘하고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잘 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영적 각성과 위대한 부흥이 이 상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100% 역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비상한 부흥과 역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추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맵으로 본다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 나 알아서 지옥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그냥 알아서 지옥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맵을 보기만 하면요 소스라치게 다 까무러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렇게 사람 부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마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선제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통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한 것이 다윗이 다윗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각성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 상해 땅과 지역사회가 달라져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강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